제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깊이와 또 넓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이전에 이제 김 전사님이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신 거 한 번 더 리뷰를 좀 하면서 표제에 대해서 전사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세부적으로 해주시진 않았는데 그 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편 1편은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 개론을 좀 했으면 시편을 읽으면서 내 삶까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훈련하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질문을 하는데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이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같이 정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편은 전체 5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큰 덩이로 5권. 전체는 150편인데 묶음으로는 5묶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권부터 제5권까지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량을 보면 1편부터 41편까지 첫 번째 권, 그 다음에 41편부터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각 권 1권과 2권 사이의 마지막은 언제나 송영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권과 두 번째 권을 연결시켜주고 또 두 번째 권에서 세 번째 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마지막 상황들이 언제나 송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영이 뭐였죠? 송영? 박설러지? 송영이 뭐죠? 송영? 기억나세요? 송영이 뭔지? 우리 한번 그 시편 41편 13절 한번 볼게요. 시편 41편. 이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41편 13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축할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편 106편 48절 한번 볼게요. 시편 106편으로 가셔서 48절. 자, 안전사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한번 볼까요? 150편 6절. 김전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지금 제가 우리 같이 찾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송영 부분이거든요. 공통점이 뭐예요? 송영이라는 게. 쭉 보니까 지금 찾아본 거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송영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각 권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새로운 권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5권을 모세 오경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권은 창세기,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창조주에 대한 찬양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제2권은 출애굽기, 제3권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종종 예를 들어서 시편 43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할 때 43편이 제2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모세오경의 레위기의 주된 내용들은 뭐였죠? 우리 옛날에 배웠지만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시편 한번 43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시편 43편. 그렇게 긴 시편이 아니니까 우리 한번 43편을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강화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세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편에 나아가 나를 금하게 하는 길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소란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걸 읽으면서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또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지요. 여기 보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라는 말, 그 다음에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는가. 분명히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 원수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상황들을 배경으로 놓고 우리가 또 해석해 가면 이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모든 시편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배경들을 놓고 봤을 때 해석을 좀 더 풍성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은 여러 이제 다윗이 대부분 많이 저자로 다윗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편들이 있으면 여러 시편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맞춰가지고 막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에디트, 편집이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에디트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최종적으로 묶었다, 최종 형태로 묶었다라고 저는 사용을 해요.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에디트했다라고 그러면 임의대로 이거 내용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그것도 에디트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다 편집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에디트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더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때 에디트는 뭐냐면 각기 독립적인 이 시들을 주제에 맞춰서 묶을 수 있잖아요. 그게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묶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형태로 묶는 그런 과정에서 에디시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1권과 2권의 일부분은 다윗 시대 때 저술된 걸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2권부터 해가지고 한 4권 정도까지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시절에 이걸 갖다가 편집을 했다, 에디트했다라고 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최종본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또 묶여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시편들이 있을 때 주제에 맞춰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1편부터 150편까지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제에 맞춰서 더 묶여져 있는 게 강하고요. 그러나 이게 각기 있는 시편들을 누군가가 더 가피를 하거나 이렇게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면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히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을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에디트, 편집을 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 속에 저자는 다윗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살펴봤지만 고라자손이나 아삽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쓰기도 하죠. 또 일부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이 시편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시편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신학적인 건전성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또 살펴야 되는 게 표제. 이 첫 번째 나오는 헤딩이라고 얘기하는 이 머리 글들이 있죠. 우리 시편 42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제2권의 시작이죠. 이 시편 42편에 거기 맨 윗칸에 뭐라고 써있죠? 고라자손의 맞쓰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제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 표제를 조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표제가 나오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자를 밝혀주는, 저자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 대한 표현. 지금 고라자손의 맞쓰길 그러면 고라자손이 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 이따가 또 한번 보겠지만 시편 3편 정도 한번 가볼까요? 시편 4편을 먼저 보죠. 시편 4편. 시편 4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자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한 단어가 명확하게 하나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영어로는 L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렇게 쓰는 요 히브리 글자예요. 근데 요 글자는 누구누구의 시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의 시 이렇게도 번역해요. 뭐 예를 들면 레 다윗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의 시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다윗에게로 헌정하는 시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얘기해가지고 야 그걸 어떻게 다윗이 썼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다윗이 썼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건 다윗에게 바쳐진 시가 아닐까? 아니면 또 이거는 다윗에 관한 그 백그라운드가 다윗과 관련돼 있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작권을 그렇게 넓혀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으면 학자들이 인터넷 가면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윗이 쓴 시구나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살펴보기보다는 아주 건전한 입장에서 다윗의 시 그렇게 돼 있으면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요, 이 표제를 잘 살피면 두 번째로 이 시의 배경이 나타나기도 해요. 3편에 있는 표제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표제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죠?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네, 그렇게 나와 있죠.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러면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를 충분하게 보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에 다윗이 지었다라는 걸 의심할 필요 없고 그 배경까지 의심할 필요가 없으면서 세 번째로 표제를 보면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배경을 제시한 걸 보면서 이 독자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는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도 알고 있고 그 스토리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 속에서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 가운데서 도망치게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윗 심정이 어떻겠구나 하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읽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이것은 해석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의 얼굴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어떤 심정일까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시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 살다 보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지금 이 조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 3편을 읽으면 굉장히 그 깊이가 달라지지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래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 그따구로 생활을 내고 너 앞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거 내 신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심정 가운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2편 표제가 조금 긴데 우리 한번 시편 102편에 나와 있는 표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내용을 1절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4절 요게 11절까지 좀 끊어지는데 우리가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정말 곤고한 자의 심정 그래가지고 너무 근심이 커서 그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전 내 날이 연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와 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로 잊었으며 내 마음이 풀같이 쇠단하였사오며 나의 탄생 소리로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강아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방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친 듯이 날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로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루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이게 뭐 너무 괴롭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가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한 표제를 보면 네 번째로 시의 활용, 이 지어졌던 각계의 시들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15편의 이 시가 동일한 표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 시편 120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이 제일 길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시편 120편입니다. 뭐 121편, 22편, 123편, 124편 모두 같은 표제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떻게 불려졌느냐 하는 게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성전 첨탑에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 여리고성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해저 350m 정도 됩니다. 지오이드 면에서 밑으로 350m 정도 밑에예요. 실제로 그 물을 다 채워가지고 논다라고 얘기하면 여리고 같은 성은 해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면요 끈덕끈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벌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또 끈적끈적하지만은 약간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리고에는요. 반면에 여리고와 달리 예루살렘 성은 해발, 그러니까 이제 산악지대죠. 해발 한 790m, 거의 800m 정도 돼요. 800m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북악산인데 그 북악산이 한 8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서울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의 산악지대 높은 지역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일리노이는 산지가 없어가지고 뭐 따질 만한 곳이 없는데 대략 한 8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 예루살렘은 약간의 구름성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게 되잖아요. 1년에 3차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순례길을 떠나면서 함께 불렀던, 순례를 가다 보면 순례 공동체가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함께 부르면서 갔던 그 시편의 노래 모임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좁게는요, 그 성전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방인의 뜰부터 해서 지성소까지, 그 성소까지 올라가는 거기 계단이 15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오르면서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노래는 개인이 독창한 노래가 아니라 합창으로 함께 부른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그 기분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창으로 같이 고백, 그게 개인적인 고백이기보다는 공동체의 고백의 의미가 훨씬 강하겠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공동체 같이 부르는 찬양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을 혼자 독창할 때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다 같이 공동체가 합창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같이 부르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 해석을 해갈 때 표제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저자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작 배경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러이러한 심정으로 이 시편을 읽으라 하는 저자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용도로 시가 활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그 표제를 보면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뭐 밑담, 맞쓰길, 뭐 이런 말들이 막 나타나요. 이럴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기록한 것은요,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일부만 이제 기록한 거니까요. 아, 이게 이런 의미로 쓰여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곡조와 관련된 겁니다. 곡조와 관련됐다. 이 곡조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물랍벤이라는 이거는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제 나오는 말이죠. 물랍벤. 이 벤이라는 말이 보통 이 아들을 뜻할 때 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물랍벤을 해석을 할 때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편,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때로는 이제 음악을 맡은 사람들, 뮤직 디렉터를 악사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잖아요. 이 악사 중에서 고유명사 이름으로 벤이라는 이 악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9편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시편 9편 말씀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표제 한번 우리 공부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문랍벤에 맞춘 노래. 그 문랍벤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보통 시편 9편과 시편을 합쳐가지고 비탄시로 많이 봐요. 그 비탄에 관한 부분들, 또 마음의 아픔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9편과 10편 이 두 가지를 볼 때 문납벤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누군가의 죽음, 비탄, 슬픔에 관한 노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 시편 22편. 우리 시편 22편 한번 같이 표제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알레샬에 맞춘 노래. 발음도 어렵죠. 아알레샬에 맞춘 노래. 이게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그냥 원문 자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새벽 사슴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사슴이 뛸 때 혹시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사슴 뛰는 거 좀 보셨어요? 사슴 뛰는 건 굉장히 경쾌하게 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템포가 있죠. 강약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노래로 부를 때는 곡조와 연결할 때는 강약이 살아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불러라 하는 명령어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만 볼까요? 시편 56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56편의 표제에 있는 부분들도 한번 좀 독특한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벨렘 로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배경도 나오고 저자도 나오고 이따 믹담이라는 것은 양식이거든요. 폼이에요. 근데 어쨌든 믹담시고 영장으로 요낫 벨렘 로호김에 맞췄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장하고 절제된 곡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주 비장한 그 침묵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게 연주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 시편 5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5편. 우리가 다 아는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저 표제만요. 시작. 다윗의 시.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리고 같이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이 관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관악이라고 딱 번역을 잘했어요. 르일롯이라고 얘기하는데 르일롯이라는 말은 관악이요. 그러니까 관악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관악기? 우리가 아는 관악기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김정선님, 네. 대표적인 관악기 뭐 있죠? 트럼펫. 트럼펫 같은 거 있죠. 네. 또 어떤 악기들 있죠? 트럼펫 또 우리 그냥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종류들은 다 관악기죠. 그러면 그 관악기들의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죠. 그게 어떠한 소리 음들이 있을까? 그렇게 같이 연주가 되었다 하는 거 보면 되고요. 시편 4편으로 보면 다윗의 시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작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느기노시라고 얘기하는데 현악이라는 게 뭐예요? 현악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기타. 기타도 현악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크 현악기죠.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현이 있죠. 현이 있고 현의 떨림을 통해 가지고 이 모 하면서 떨림을 통해 가지고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거 소리 대충은 기억하시죠? 그런 거와 맞춰져 가지고 그 연주가 되었던 시편. 또 관악기는 좀 더 웅장하죠. 붕붕거리면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11편은 또 재밌어요. 이게 우리 번역에는 정확하게 다 그냥 나오진 않았는데 한번 11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자체로 보면 남낫 아흐라는 말인데 찬양대 인도자의 지위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53편. 표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53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양식에 관한 거, 폼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장으로 같이 시작. 영장으로 마할라사에 맞춘 노래. 마할라시라는 건 뭐냐면 이 질병, 슬픔 이런 거를 갖다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음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할라시라는 것은 슬픔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 연주가 되었던 그런 곡이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간혹 보면 아까도 그런 것들 봤는데 시가연, 믹담, 마스길, 테필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앞쪽으로 좀 보면 시편 7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7편.
시편 7편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 구시가 이제 아주 악한 말로 해가지고 막 열받게 만들잖아요. 그때 다윗이 시가용을 하는데 시가용이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 애가죠, 애가. 이게 슬픔의 노래. 아, 시가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되게 슬픈 마음에서 애가를 지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6편의 표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시, 금원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그 아주 교훈적이면서도 우리 그 영어에서는 맥심이라고 얘기하죠. 격언, 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믹담이라는 게. 그 다음에 시편 3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32편은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7편으로 아까 좀 되돌아가서 17편으로 가볼까요? 17편에는 뭐라고 따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도라는 말이 원래 테필라라는 말로 원문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도 시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제를 보면 전체적인 양식이 어떻고 하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를 주목해서 좀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삼중 렌즈를 가지고 시편을 읽어내는 전체 해석의 그림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훌륭해서 발견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선생님 중에 아주 시편의 대가가 계셨는데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총신대학원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근데 그 분이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본문 속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 또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 저자의 심정, 그래서 저자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텍스트가 중요하죠. 텍스트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고 뭘 호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는 알려고 해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제가 시편 1편 밑쪽으로 이렇게 발의 해석을 위한 삼중 렌즈 이렇게 놓고 시편의 렌즈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본문에 대한 바른 문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죠. 자 보세요. 잘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글로 쓸 때 잘한다 이렇게 썼어요. 글로 쓰여져 있는 이 상황들을 할 때는 이게 진짜 잘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반어법으로 한국말에는 잘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똑같이 돼 있어도요. 그러면 본문의 저자가 이 잘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진짜 잘하고 있어서 너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잘한다 라고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고의 메시지로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야죠. 근데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시편 본문 전체 이 본문의 문맥을 다 살펴야지만이 나올 수 있겠죠. 요거 하나만 딱 끄집어놓고 봐서는 해석을 12가지로 더 할 수 있죠. 아, 너 진짜 잘한다. 이런 뭐예요?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끄집어놓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그거를 갖다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성경을 부단히 여러 번 읽어서 본문이 내게 되도록 계속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러거든요. 본문을 수차례 읽어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국말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원문으로 가서 원문으로 찾아서 읽고 이 작업들을 왜 하냐면 이게 번역하는 과정 속에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읽는 독자의 지금의 심정에서 읽게 되면 이걸 왜곡할 수 있어요. 내가 되게 슬프게 근데 잘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저자가 너무 부러워서 한 얘기야. 근데 보니까는 반어법으로 잘한다 이렇게 쓴 건데 자기 심정이 너무 부러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그 자기 식으로 읽으면 부러워서 그랬을 거야 라고 혼자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부단히 저자 중심으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일들. 시편의 양식을 렌즈를 통해서 아까 표제를 먼저 봐야죠. 누가 지었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어떠한 곡조 아니면은 폼, 어떠한 연주 악기와 더불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보게 되면 그 본문 자체를 더 환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끝나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신학적인 해석을 두 번째로 해야 됩니다.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단순히 이 문장 텍스트 안에만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성. 근데 이 의도성을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신약에서 신약, NT라고 뉴 테스타먼트에서 구약을 신약이죠, 신약. NT에서 OT, 특별히 뭐 시편이겠죠. 시편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의 내용들이 있다 보면 구약 시편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 예수님은 시편의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 말씀 속에 집어넣고 하고 계시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들은 신학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여러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역사 방식을 역사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 보면 시편 22편 보세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탄식에 관한 부분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엘리 아마 사박달.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가 나오죠. 그래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 해석할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신학적인 해석이죠. 이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용을 가지게 돼요. 더 풍성하게.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다 됐느냐? 아니죠. 이게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삶의 해석, 그 현대적인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내가 구체적으로 이 시편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시편의 의미가 내게 무슨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던져주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죠. 내가 누구랑 친구랑 친했는데 돈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내 돈을 떼어먹었어요. 돈을 떼어먹혔을 때에 읽어야 되는 시편, 이런 게 시편을 보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가운데서 읽으면서 여자한테 치였을 때 읽어야 되는 시편,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서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내 대적같이 다가오시고 나를 안 돌보고 오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에 놓여질 때 읽을 수 있는 시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내 삶의 정황과 딱 맞닥뜨려가지고 적용시키는 훈련들, 이것들을 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현대적 렌즈를 통해서 삶을 해석해 가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편 1편을 우리 한번 같이 오늘은 그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1절부터 6절까지 쭉 다 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종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해석할 때에 먼저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서로 상반되거나 이렇게 대치가 되거나 대조가 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볼 필요가 있죠. 거기 제가 화살표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대치할 수 있는 것은 4절에 또 나오죠. 누가 나오죠? 악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그는 이라고 얘기할 때 3절에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형통하게 되고 4절의 악인들은 6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악인들은 망하게 되는 이런 대조들을 보면서 보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우리는 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2절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아주 특징은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럼 율법 교회에서 배울 때 율법은 율법주의 막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건 토라고,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또 때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말은 좁게 얘기하면 시편 1편을 좁게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가리킬 것이고 넓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할 것이고 오늘날의 현실로 와서 해석을 하면 율법은 뭐로 해석할 수 있죠?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해.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형통하게 돼 있어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악인들은요. 그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다 동의어죠. 악인의 개념 안에 죄인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오만한 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악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만한 자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한 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선의 길로 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데 비유로 얘기하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시냇가에 그 나무 이게 지금 개념이 잘 안 올 거예요. 제가 성경훈련 갔을 때요. 이제 광야길을 막 가다가요. 거기 이제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여기서부터 르비딤입니다 이래요. 르비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민둥산이 울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그 르비딤 지역은 우리 눈에는 똑같이 그냥 보이는데 그 밑으로 그 시냇물이 엄청 흐른대요. 그러니까 산 밑으로 지하수죠.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뭐 몇십 메타를 밑에 내려가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웅장하게 그 광야의 중간에 갑자기 산림이 우거지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면
이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는다면 집에 화초 하나를 뭐 키우는데 보면은 물을 적당히 잘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울창하게 이렇게 푸르게 그렇게 자라는 것도 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있을 때에 얼마나 충만하게. 그럼 그 물은 무엇을 얘기할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결단코 의인의 회중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의인의 길만이 형통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분명히 가질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좀 더 풍성함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았는데 이 복의 개념은 뭘까? blessing. 이 복은 뭐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복의 개념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면서 풍성하게 갈 수 있는 신학적 해석을 하면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happy 이렇게 얘기해서 happiness. 너 행복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해피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 해피라고 얘기하는 말은 happen, 어떤 일이 발생된 거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해피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해피라는 말보다는 blessing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blessing은 뭐랑 관련이 된 말이냐면 blood, 피와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럼 누구의 피와 관련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오는 모든 것,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랑은 복의 개념과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여러 가지 추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복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다운 블레싱, 복이다라는 것을 갖는 거죠. 지금 제가 해석을 한 건 신학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런 개념들도 결국은 하늘의 복의 신령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신약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기독교 신앙이 복을 알려주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세속적인 복,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 있는 영적인 차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통이라는 말. 성경 속에서 형통은 뭘까? 우리 보통 형통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면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자기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제가 설교 중에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말에서 왔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네. 우리 동물 가운데서 소 있죠, 소. 소가 아주 독특한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그래서 위로 집어넣었다가 그다음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다시 삽격을 몇 번, 서너 번 해가지고 나중에 그 배설까지 가거든요. 이 되새김질이라는 말에서 묵상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 한 번 그냥 내가 듣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곱씹어서 계속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연속의 되새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된 자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러면 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또 그 다음에 결단 내리고 하는 이 일들을 매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삶의 결단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시편 1편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시편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시편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편이 내 삶 속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시편을 몇 주 좀 더 보겠지만 시편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시편을 실제 장르별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읽어내가야 되고 내 삶과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